오늘이 벌써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주간을 앞두고 또 부활절을 가까이 다가온 걸 느끼면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예배는 눈앞에 성큼 다가온 십자가를 맞이하는 마음과 또 그 십자가 너머에 예비되어 있는 부활을 맞이하는 마음이 한편은 고통스럽고 또 한편은 기대와 설렘으로 교차하는 그런 예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는 바라보는 자리와 각도에 따라서 우리를 다양한 심정에 직면하게 합니다. 때로는 이 십자가가 낮춤의 신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면, 때로는 희생의 신비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영적으로 고양시켜주는 고양의 신비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이 십자가 하나에 우리가 성찰해내야 할 신앙의 근본 테마들이 집약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권고가 이 십자가 안에 있고, 또 우리 각자가 십자가에 대해서 취하는 자세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구원이라든지 심판, 혹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선물로서의 새 언약, 이런 것들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성찰과 묵상의 테마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편으로는 사순절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우리가 훈련해내야 할 신앙의 노력들을 제시해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활이 가져다줄 파스카 신비, 즉 죽음 너머에 준비된 부활의 신비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이 성경 말씀들은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선물로서의 새 언약,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른바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오늘 구약성경 이 에레미야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옛 언약을 이스라엘이 깨뜨려 버렸을 때 먼 미래에 탄생할 아기 예수, 그분에게 희망을 두면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이 새 언약의 특성은 결정적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 언약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바꾸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언약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옛 언약이 율법에 기초한 약속이라면,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롭게 제시하시는 새 언약은 복음에 기초한 약속입니다. 이건 작지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더구나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돌이나 양피지가 아닌 사람의 마음에, 또 차가운 법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복음으로서 이 새 언약을 주셔서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법의 준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결과로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 의지를 새 언약에 담아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시내산에서 맺은 옛 언약과 달리 이 새 언약은 깨지지 않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예언이 있은 600년이 지난 어느 날 실제로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미래 죽음에서 당신의 죽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 언약의 성취를 당신이 하늘의 미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그걸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는 예수님의 고백 안에 하나님의 뜻인 새 언약을 성취시킴으로써 인류 구원을 이루시려는 온전한 순명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인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기자 역시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실현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는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당신의 죽음을 받아들여서 새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었음을 보여주면서도 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당신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새 언약, 이걸 받아들이는 게 정말 힘든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이스라엘을 위한 새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심층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에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에레미야를 통한 약속입니다. 바벨론 포로살이의 시름에 잡혀있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데, 정작 동시대 사람들은 에레미야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생각해보면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BC 6세기경에 에게해 연안은 눈부신 문명의 도약을 이뤄내고 있었습니다. 지난 2500년 동안 인류 문명을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문명의 등뼈를 만들어갈 생각의 도구들이 당시 이 에게해 연안에서 하나씩 둘씩 꽃을 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명이 막 빛을 발하는 거기에 그리스인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 그리스인들은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소위 생각의 도구라고 할 수 있는 메타포라라든지 아르케라든지 로고스라든지 아리스모스라든지 레토리케 등등의 개념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부지런히 그 개념들을 발전시켜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은유라든지 원리라든지 문장이라든지 수 혹은 수사 이런 것들을 이미 그때 이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개념들을 정리해가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아주 거시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능력을 이미 이때부터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의 도구들을 통해서 아직 고대 시대에 머물러 있는 기원전 5세기, BC 5세기에 이미 합리적인 지식을 혹은 창조적인 예술을 꽃피웠고 민주적인 사회 제도를 건설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당시를 살았던 플라톤은 자기 책인 법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집트인과 비교할 때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수학자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당시의 그리스인들은 자신들보다 400년 뒤에 400년 전에 살았던 이집트 사람들보다 수학이라든지 혹은 문명 전반에서 굉장히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천문학에 있어서는 자신들보다 이미 800년 전에 살았던 고대 바벨로니아 사람들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었고, 법률과 문학에서는 자신들보다 1200년 전에 살았던 고대 수메르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BC 800년에서 BC 500년 사이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고대 근동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눈부시게 문명 발전을 이루고 있는 제국의 틈새들 사이에서 망해가는, 지금 막 망해가고 있는 아주 작은 나라의 늙은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에 과연 누가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까? 더구나 지금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을 위로하겠다면서 그들이 대망하도록 선포하고 있는 소위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려면 450년이나 더 기다려야 되는, 멀고 아득한 세대에나 올 수 있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45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에게 마침내 다가오게 될 그 희망의 정체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거나 혹은 손에 잡히는 확고한 어떤 실체가 아니고 막연한 이상으로서의 새 언약이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지금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약속이라는 것은 비교적 현실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굳이 그냥 언약 이렇게 말하지 않고 새 언약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는 이미 옛 언약이 한번 깨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맺어주신 옛 언약이 왜 깨졌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은 이미 보이는 세계에, 손에 잡히는 세계에 이미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저 막연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옛 언약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심정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굉장히 황망한 하나님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 손에 잡히는 세계에 집착해서 하나님과 체결한 사랑의 약속으로서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에레미야를 불러서 새 언약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맺어주신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해서 그들에게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새 언약은 내가 너희들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새겨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주겠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존재에서 제일 심층적인 부분입니다. 돌파는 깨트려질 수 있습니다. 두루마기에 기록된 말씀은 분실되거나 아니면 소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새긴 언약은 절대로 잊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30장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에서도 할례를 마음에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새 언약을 두고 그 새 언약을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할 때, 마음에 새길 때 그때 어떤 결과가 맺혀질 것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마음에 새 언약이 기록된다는 것은 이제부터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서의 새 계약을, 새 언약을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마음에 새겨주겠다. 이런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머리에 받아들인 지식들은 잊혀질 수 있지만 어렸을 때 나 때문에 누가 죽었다든지 아니면 내 몸에 어떤 상처를 입었다든지 그런 건 절대로 잊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내 사랑을 보여주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야 돼. 너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렇게 지식으로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그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길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새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를 통한 이 예언은 정확하게 6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이 그 현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당신 생애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난 한 사건을 오늘 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마침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헬레네스, 즉 헬라 혈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 문명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합리적인 사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막 도착했을 때 그때 어떤 행렬을 봤던 것 같아요. 어떤 행렬입니까?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막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그러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데 도대체 저게 무슨 뜻일까? 자기들 마음속에 그것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빌립에게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청하는데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찾아온 건 그런 거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군중들이 외쳤던 바로 그 외침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던 그 외침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거 알고 싶어서 지금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에 직접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좀 선문답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건 주님께서 헬라 사람들의 전통이 아닌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에 의지해서 지금 대화의 고리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합리적인 사유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고 헤브라이즘적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에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그 언약, 새 언약의 때가 왔다, 지금 도래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경향성이 아닌 신앙적인 관점에서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희생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섭리에 대한 그 밀알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듯이 새 언약을 통한 인간 해방과 구원은 너희들이 합리적인 이해라든지 아니면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급박한 순간에 먼 미래 450년 후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희생, 거기에 자기 희망을 두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그때 잔을 드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얼마나 복음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말씀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 전반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고백들은 그래서 어느 면에서 우리 마음을 정말 저리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12장 27절을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그리고 28절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마음이 괴롭다는 겁니다. 왜 괴롭습니까? 지금 눈앞에 와 있는 죽음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서 예수님의 심정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애원하시는데, 그렇게 애원하시는 중에도 그러나 주님은 당신이 순종하셔야 할 일, 그리고 당신이 순종하셔야 할 때를 간과하지 않으세요. 결국 이 기도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이 기도의 결론은 나의 죽음으로 아버지가 영광스럽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 기도의 결론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의 죽음이 아버지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요, 이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알의 밀처럼 당신이 희생하는 것이 아버지의 큰 사랑을 이루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한 알의 밀처럼 희생당하심으로써 6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새 언약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영광의 빛이 오늘 여러분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 이룬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여러분 얼굴에서 빛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 전체에서 빛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순종 때문에 가능한 영광입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입니다. 계속되는 말씀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 말씀은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공포스러웠다는 겁니다. 마음이 괴로웠다는 겁니다. 당신이 미랄처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사실이 죽음의 공포와 죽음에 대한 거부감을 완전히 다 사라지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분열시키고 있는 괴로운 심정을 성부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계십니다. 그럼으로써 극복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십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이스라엘을 위한 새 언약이 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때 예수님은 기도의 첫머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생애 가장 괴로운 순간에, 가장 마음이 괴로운 그 순간에 당신이 그 기도를 실천하고 계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대가로 이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가장 불리한 순간에 내가 이 기도를 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순간에 이렇게 이 기도로 주님 뜻에 순종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생애 가장 불리한 순간에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응답은 예수님의 전 생애, 이미 지나간 생애, 아직 죽음을 감수해야 할 생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생애를 통틀어서 화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당신이 죽어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예수님,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나의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분열시키려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고 그러면서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순종하고 주님처럼 죽음으로써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소망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